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또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나는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나를 저기다 내려놓고 내가 이쪽에서 오명수 목사라는 놈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나 기도나 또는 어떤 삶에 있어서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또 이런 일은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는 일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서 복음에 합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높아지거나 낮아지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사람이 나를 보느냐 안 보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그 말씀에 책망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는 일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 방황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진 사람을 끌어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합니다. 아까 우리 나 집사님하고 마당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하늘을 보다 보니까 하늘에 어두워지려고 하면서 구름이 잔뜩 꼈다가 막 움직이더니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구름이 움직이더니 또 구름이 싹 없어지고 이러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저도 모른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말 한마디에 삐치고 말 한마디에 화내고 말 한마디에 좋아지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도 그걸 잘 모른다. 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몰라.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장받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해져 있느냐의 사실이요. 성령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말씀이 살아있는가를 살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일 때 우리 마음에 아멘이 되어져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책망을 받고 또 돌이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받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일들만을 요구해요. 저는 어떤 때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질 때 신앙 가운데 예전에 우리 이명순 권사님 홍성에 계시는데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실려나 모르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절 찾아오셨어요. 울면서 찾아왔어요. 저랑 대화 좀 나누시자고 하더니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울면서 들어와. 앉아서 한참 물으시더니 목사님 저 교회 떠날랍니다. 그래요. 왜 갑자기 그 소리를 하십니까? 했더니 저는 교회에서 못 살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한다고 욕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부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내가 떠나면 교회가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저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울면서 그냥 서럽게 우시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한참 우시고 난 다음에 권사님 교회를 떠나면 속이 편하시겠어요? 떠나면 그 사람들도 속이 편하겠어요? 어디 가면 그 사람들의 권사님이 또 딴 교회 다니면 그 교회에서 또 권사님은 그런 소리로 그 사람 거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상처 주고 상처 안 받겠어요? 권사님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서 사세요. 그 사람들 마음을 좀 맞춰줘서 사시고 상처 주면 상처를 내가 왜 주는가를 바라보고 좀 돌이키세요. 그리고 참아내세요. 앞장서서 일하려면 별소리 다 듣습니다. 못 볼 꼴도 보고 볼 꼴도 보고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며 욕을 먹으면서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싫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에 누가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느 교회들 가든 거기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어요. 권사님이 가신다 소리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마음에 맞도록 자신을 다스리고 낮아지세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서럽게 우시던 마음이 좀 진정이 돼서 예 알았습니다. 해볼게요. 그렇게 하시더니 끝까지 그 권사님의 그 삶을 살으셨어요. 제가 왜 우리 이명순 권사님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면 말씀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느냐면 오늘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그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요구해서 안 맞는 사람이 못 떠나가고 안 떠날 테니까 내가 떠나가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여러분들은 복음의 생활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이삭이 복을 줬어요. 그 아내가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어린 양의 가죽과 벌거벗은 자 그 야곱을 엄마가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맏아들로. 그래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장자의 옷을 입히고 그 손에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게 누군지를 그 목소리를 듣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을 다 줬어요. 하늘의 복을. 그가 복을 받고 나온 다음에 누가 따라 들어왔어요? 예서가 따라 들어왔잖아요. 아버지 예서 당신의 장자 예서가 왔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그 돌아온 야곱의 그 모습을 불쌍해서 그에게 야곱인 줄 알면서도 그 모습이 불쌍해서 그에게 그 어미의 눈물과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에게 긍휼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아, 하늘의 기업을 너에게 줄 수는 없으되 땅의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주리라 하고 그 아들 예세에게는 땅의 모든 기름진 복을 다 축복을 했어요. 동생이 화가 났어요? 형이 화가 났어요? 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법으로 따지면 형이 화가 났어요. 장자의 명분을 뺏겼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을 바라보면 누가 동생이게 된 거잖아요. 그가 육에 속한 자가 된 거잖아요. 누가 예서가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다 뺏겼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그 동생을 만나면 죽이려고 그 분노가 멈추질 않고 쫓아다닐 때 형제의 난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왜? 내가 받을 복을 네가 가로챘다고 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엄마가 알았어요. 야곱을 불러다가 보따리를 싸주고 그 밤에 도망가게 했어요. 형이 너를 찾으니 집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떠나라 하고 보냈어요. 동생과 형은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20년이 넘은 다음에 그 야곱이 환도뼈가 꺾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발견한 다음에 그는 형한테 무릎 꿇는 자가 됐어요. 동생한테 무릎 꿇는 자가 됐어요. 예서 형한테 내가 잘못됐습니다, 형님. 나는 당신의 복을 가로챈 것이 이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한테 죽을 죄를 졌으니 나를 죽이시든지 종이 하나로 쓰든지 당신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갔어요. 누가요? 야곱이요. 그때서야 형은 노함이 풀어져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내가 네 앞잡이가 되리라고 앞장섰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 환도뼈 꺾어지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환경이 벌어지든 누구에게든지 무릎 꿇고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가 대장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내가 대장 노릇하고 있으면서 대장 못 되는 사람인 줄, 대장이 아닌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 믿음과 은혜로 하나가 안 됩니까? 왜 서로 섬기는 마음이 왜 안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말을 목사가 수십 년 선포하면 뭐 할 것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수십 번 수천 번 외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한 말씀도 하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잖아요. 사랑은 어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은 어떻다고요? 그 사랑이 네 속에 있고 네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의 첫째는 오래 참고잖아요. 오래 참고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잘잘못을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삼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배탈 안 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너희가 일심으로 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돼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복음을 해방하고 너희를 해방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너희가 돼서 믿음을 굳게 서서 너희는 세상이나 너희를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심령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춰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지가 다 잘났지요. 참 신기하지요. 지가 대장 노릇해요. 남의 일에 참관하고 남의 일을 지껏 인양하고 또 이렇게 지가 하고서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하는 이 어리석은 마음들이요, 주님의 영광을 해방하잖아요. 성도들이 사랑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은혜를 함께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든 주님의 덕과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는 것은 어디다 다 둬버리고 광야에서 고라의 자손들이 싸운 것처럼 오늘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툼이면 그것은 상대편이나 사탄은 좋아할란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더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 이명순 권사님 한 말 잃어버리질 않아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상처 줘서 교회가 저기가 되니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덕을 이룰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떠나고 싶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힘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은혜나 사랑이나 자비나 나눔은 없고 오직 자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나 신앙으로 참고 하는 이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옳고 그런 것만 따지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복음의 의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뭘까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면 그 힘에 주장받아서 사는 게 합당한 것이잖아요. 성령의 주장받으면 첫째가 뭐요?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이고 희락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 화평이잖아요.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주님의 성품을 소유했다면 화평이잖아요. 화평. 우리는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 했어요. 마음의 조그마한 일들이 우리 마음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 전쟁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만 고통스러워지는 거라고. 그거를 이겨내고 참아내고 넘어갈 수 있는 생활의 믿음이 내게 찾아와야 되는데 자기가 옳아서 참아낸다, 내가 바른 일을 하니까 참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 일을 이겨내야만 복음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임을 알고 참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굶주리면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 속에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다 들어있던 거예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다 들었다고. 주님이 광야에 나가서 굶주리셨을까요? 주님이 광야에 나가서 배고팠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렀어요.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메마르지 않았어요. 왜? 그는 위의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 자체가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믿음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광야 40일 동안 그 고생하며 고난당하며 마지막에 받았던 그 세 가지의 시험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과 사랑을 받은 사람과 서로 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서로 내가 그 사람의 의지가 되고 의지가 되어주며 함께 살아가는 거요. 함께 미운 시누이라도요 옆에 없으면요 물 한 그릇 떠다 줄 사람이 없는 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제와 사랑은요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기도해 주는 거하고 생명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하고는 이 길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 함께하지요. 뜻이 함께하지요. 믿음이 함께하지요.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지요. 그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마음이
무슨 일이든지 한 뜻으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생활보다 더 기쁜 생활과 더 은혜로운 삶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게,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찾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안 와져요.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좋게 했다가도요, 어느 날 보면 등 돌려서 딴 사람하고 입 맞추고 앉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요? 세상의 철학자도 그랬어. 사람의 마음이 뭐라고? 예? 그냥 서 있는 갈대 아니고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 사람 마음이 참말로 그래요. 같이 앉아서 형제자매라고 하다가도 같이 앉아서 예수 안에서 피 흘려서 너랑 나랑은 형제여 사랑. 밥을 먹다가 내가 주워 먹으려고 하는 생선 가운데 토막을 홀가닥 주워가. 싸가지가 있어 없어? 갑자기 속에서 싸가지가 없는 거.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지가 쑥 주워가네. 집회 때 베개 가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 자기가 빌라고 갖다 놨는데 딴 사람이 가지고 갔다고. 얘 싸가지 없는 거야. 왜 내 베개 가지고 갔냐고. 베개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 사람 마음이 그런디 그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 마음이 용서하고 웃으면서 화목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은 저 사람이 그 짓을 안 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져지고 변화받고 깨지고 부서져서 용납하고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 만약에 그 베개를 자식이 주워갔다면, 사랑하는 딸년이 주워갔다면, 며느리가 안 주워가고 딸년이 주워갔다면 그 딸년 보고 욕하겠어? 내 앞에 먹으려고 하는 생선을 자식이 주워갔다면 여기 남아있는 찌꺼기도 더 갖다 주겠어? 아니면 욕하겠어 속으로? 내 자식이 주워갔다면 욕하겠냐 안 욕하겠느냐 이런 말이요. 웃기는 소리 같아요. 우리들 마음에서 벌어지는 실상이잖아요. 실상. 자식이 그 젓가락으로 그 고깃덩어리 주워가면 절대로 욕 안 해요. 그냥 더 거기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 거 그것도 더 갖다 먹으라고 주워서 갖다 줘. 이 자식이 그랬다면. 근데 왜 형제라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나눈 형제라고 하면 조그만 허물이나 실수를 용납하지를 못하고 왜 마음의 뜻을 하나로 되지 못하느냐 말이요. 참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가 서로 낮아져서 말이요. 낮아져서.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지체라며요. 주님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며. 말씀으로 하나 됐다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말하고 성령이 내 속에 말해도 그 소리는 안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나 자신에게 남는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다른 교회하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작은 교회나 큰 교회 목사님들을 공개하는 거 여러분들 봤어요? 목사님들 공개하는 거 봤잖아요. 밥을 줄 서서 받아 먹던가요? 밥 한 그릇 줄 서서 형제들 그 교회 집사들하고 줄 서서 받아 먹는 거 봤어요? 다 차려다 놔요. 안방에다가 물 한 모금 뭐 하나 다 차려. 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해주려면 내가 민망해서 들어갈 데가 없어서 도로 딴 데 가서 먹어요. 잘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신앙의 삶이 뭔지를 차별 없이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을 더 살피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있어도 놔두고 하는 이 모든 삶들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집사면 뭐 할 거고, 안수 집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고, 목사면 뭐 할 거요? 권사면 뭐 할 거요? 그리스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사는 신앙이어야 되잖아요. 로마 교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로마서를 두루마기에 써서 복음을 한 여자 집사에게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 베베라고 하는 집사를 불러서 그 집사에게, 그 여자 집사에게 맡겼어요. 거기서부터 로마 교회까지의 천리길이 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서 그것을 가다가 붙잡히면 그 여자는 이단으로 몰려서 죽는 그떤 시절이었어요. 근데 갱그리아 교회의 그 여자 집사 베베에게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옥중에서 써서 준 거를 둘러매고 그 천리길이 넘는 그 교회를 갈 때에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제일 먼저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에게 너희는 문 안에서 그가 너에게 도착하면 그가 필요한 거를 도와주라고까지 글을 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역사와 사역을 함께한 제일 첫 번째가 그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매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바울과 평생을 같이 다니며 섬겼던 부부가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날부터 그가 은혜를 받고서 부부가 평생을 같이,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같이 움직이고 같이 따라다니며 함께 살았던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 이름이 뭐예요? 네? 목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잖아요. 그 부부는 바울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들 이름보다 먼저 베베라고 하는 집사 이름을 썼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잘 살아서요? 누구보다 믿음 좋아서요? 행동이 좋아서요? 행실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에 제일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요?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의 직분을 넘어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신앙은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돼서 앞에 있는 분들이 말하면 예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붙잡고 같이 손을 잡아줘야 돼요. 나는 나대로 합니까? 나는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삽니까? 그러면 저기가 안 되잖아요. 내 뜻에 모든 사람들이 맞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협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지.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서 교회의 식구가 되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울리는 꽹과리 되지 말아라. 열매 없는 가을나무 되지 말아라. 물 없는 구름은 되지 말아라. 사랑은 말하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는 너희는 되지 말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 투기하지 아니하고, 투기가 뭐예요? 질투잖아요. 질투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왜 이 사랑은 말하면서 그 속에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느냐 말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두 먹을 때 만두 뭘 보고 만두 먹어요? 밀가루 덩어리 먹으려고 만두 먹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만두 먹는데야? 속이 맛있어서 만두 먹는다 우리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 뭐래? 속이 개똥 같은 것이 들어있다면, 돌멩이가 들어앉아 있다면 막말해서 죄송해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말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명을 놓고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부탁하는, 은혜를 채워주겠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그 빛이 내게 비추었으니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나와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서 나와라, 너에게 빛이 비추어졌다고까지 말씀하는 이 은혜의 소리가 우리 귀에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런 말이죠. 귀걸이 하려고 그래요? 귀걸이도 자원한 사람이 아니고 멋을 풍기는 사람은 되지 마세요. 주님의 복음의 일에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을 위하여 서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 너희는 주님이 그런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해라. 그래서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춰라.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너 자신을 낮춰라. 그리고 형제들아, 서로 허물이 있을지라도 피차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도 말아라. 판단하지도 말아라. 모자르다고도 말하지 말아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네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거든 그 연약함을 본 그 연약함을 네가 채워주고 도와주고 발판이 되어줘라. 우리 교회 모자라는 건 너무 많지요.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연약함이나 모자람이 있는 게 아니라 딴 교회 가면 딴 교회도 또 그런 모자람이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큰 교회만한 또한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없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세요. 그럼 연약한 교회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와 힘으로 주장하시기를 원해서 정말로 어떤 어려움에도 참고 경배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향하여 내가 나 자신을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의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는 처음에 부딪혔던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 오는 사람 쫓아가서 인사하면 쫓아가서 인사한다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게 하고 안 하면 또 안 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라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진심으로 울리는 꽹과리 되지 말고 그렇게 그 사랑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서 흘러나가기를 바라요. 흘러나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교회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내 입을 혀를 어거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고 허물을 보아도 그 허물을 덮고 오면서 덕이 되도록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일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세요. 네, 제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생활의 부탁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이 문제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또 이 모든 어려운 무거운 짐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뭘 놓고 기도하시는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뭐를 위하고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우리 장 집사님이 오셨는데 장 집사님 큰딸이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일요일날 수요일날인가 일요일날 저녁인가 저 오후에 와가지고서 한참 대화를 나누고 갔어요. 말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속에 은혜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더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신앙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부탁하고 저도 말씀을 보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면서 가만히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주님을 찾는 마음이 깨어 있어요. 그분이 그 소리를
혜연 씨가, 혜연이지요. 큰딸내미가. 혜연 씨가 나오래. 목사님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자다가 깨는데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한 말씀 들을 때마다 싸다기를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든다 이 얘기요.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뺨을 맞는 것 같이 정신이 번쩍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된다고 그래.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뺨을 맞는 것 같아, 꼬집는 것 같아, 찌르는 것 같아, 속만 뒤집는 것 같아. 목사가 오늘 저녁엔 또 뭔 소리를 들었길래 저렇게 또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또 열변을 토하시나? 이렇게 또 할란가? 아니에요, 지발.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서 목사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미가 돼서 자식들이 형제들이 있을 때 따라서 이 말하기 전에 이걸 못 해야 되겠네. 가지 많은 나무가 왜 안 따라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더라. 그런 것 같아. 교인이 아주 2사람 3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이 더 편해. 많으면 많을수록 전부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하나가로 가자고 하는데 이게 해결되기까지는 전부 바라보면 이놈은 이놈하고 싸우고 저놈은 저놈하고 싸우고 저 뒷골목에 가서 끌고 가서 동생 패고 이쪽에 가서 언니 욕하고 앉았고 이런 식이라. 나는 하기 싫어. 나는 할겨. 나는 저 지집에 꼴비기 싫어서 나는 나갈 티어. 교회 안 다닐 티어. 별놈의 소리들을 다 하더라 이런 얘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소리를 왜 할까요? 그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아름다워서 이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 말을 할까요? 너희들은 다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마음을 힘써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했으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경찰이 잡아갈까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잡아갈까요? 누가 와서 우리를 잡아간다고 어떤 고난일까요? 고난은 세상에서 모자르고 없고 생활이 어려워서의 고난일까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속의 고난일까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요셉의 발걸음을 돌아보세요. 노아의 발걸음을 돌아보세요. 그들은 그들이 주님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살도록 강권하셨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들을 살게 했어요. 복음에서 난 은혜, 복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셨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다면 오늘 우리도 내 마음에 맞는 것에 주장받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주장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복음 속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참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오래 참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를 위하여 내가 종과 같이 그를 주인과 같이 높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유롭게 우리를 주장하는 힘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나는 누굴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잖아요. 주님은 누구 따라와요? 주님은 누구 따라가세요? 저 인간 따라가요? 나를 따라가요? 저 사람 따라가요? 나를 따라와요? 주님은 나를 따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거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도 나와 함께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위로와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 손길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니까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은혜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야,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안 나왔네, 이런 마음 혹시 가진 사람 있어요? 없지? 예? 예. 오늘 밤에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틀어보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두었다, 그런 마음 먹는 자가 없을 줄로 압니다. 아셔야 돼요. 뭐를? 우리는 사람이나 사람이 볼 때에 온전한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이 볼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서 주님의 사람이 될 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선을 이루는 사람의 신앙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4번이나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러면 그가 왜 맞았을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태장을 몇 번을 맞고 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그가 세상에 어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복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와 다툼으로, 미움으로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를 주신 그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세요. 누가 나를 혹여 회방하면 그 사람은 용서하고 내가 잘못이 없나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오면 참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과연 그 다른 분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실수한 것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할 때의 고난이, 오늘 우리가 저기 나가서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욕먹고 뺨 맞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전에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알고 저기 어떤 그 전에 대전에 그 오종동에 있었던 저기 영광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 청년 그 저기 회장하고 얘기를 하려다가 그 청년한테 뺨을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 이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더니 이 자식아 너만 구원 받았냐고서 뺨을 때려주선 뺨을 맞았는데, 그때 뺨을 맞았는데 뺨이 얼얼해. 그것이 며칠을 가더라고. 처음 맞아봤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도 안 맞았었는데. 그런데 며칠이 가더라고. 그런데 그때에 제 마음이 온 건 뺨을 맞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나를 때렸지? 내가 뭔 말을 했길래 그 사람은 나를 때렸지? 나는 내가 아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 소리에 화가 나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 관점이요? 이건 누구 관점이요? 내 관점이잖아. 내 관점. 근데 그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이 싸가지 없는 게 청년회 회장한테 구원 못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말이야. 그 사람은 듣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이 나고 속이 상하니까 때렸던 거예요. 나중에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례하게 말을 했구나.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진리가 이것이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넘겨가서 말을 했어. 그러니까 맞을 짓을 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때서야 마음이 풀어졌어. 내 마음이 맞을 짓을 하고 말을 했구나. 제가 무슨 말씀 전하는지 아세요? 무례한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곳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말씀하세요. 비둘기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격한 감정이나 내 말로 마음으로 인하여 회방받지 않도록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의 그 입에서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내 생활이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러므로 너희도 주의 은혜는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게 하겠다. 로마 교회에게도 이 편지를 보낼 때 그런 글을 썼어요. 로마서 8장 10절인가요? 11절 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와 기업을 얻을 권세를 가졌다면 그와 함께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하기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는 그 12절에 가서는 결국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뭐냐면 네 몸을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 제사의 제물로 나를 드리는 사람은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는가, 이것의 즐거움과 감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과 묵상이 주님에게 도달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또는 미혹한 영들에게 우리 마음이 격동돼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의 이름을 회방하면서도 그거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리석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명수 목사를 위해서는 살 수 필요 없어요. 몇 날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오늘일난지 내일난지 부르시면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나도 가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해서 이 생활을 사는 것이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 선한 싸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을 알아요. 또 서로가 서로의 모자람도 알아요. 서로의 모자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함께 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대로, 너들은 너대로, 이런 마음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 되셔야 됩니다. 내가 뺨을 맞고 욕을 먹어도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은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오늘 주님의 품성,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이나 자기 위주의 신앙의 요구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서로 나를 벗고 나를 낮춰서 주님의 은혜 속에 굳게 서는 신앙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증가하신 말씀처럼 위로부터 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몸의 희생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주장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